네, 이희정 집사님 성가대 대원 입단을 축하합니다. 네, 이거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오디션을 거쳐서, 하나님의 오디션을 거쳐서 이 참다운 교회, 여러분 찬양할 때 전주에서 용인에서 대표한 성가대거든요. 여러분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그 예배하는 자들, 특별히 성가대원들이 평민분들보다 7년을 더 산대요. 예배하는 사람들, 특별히 찬양하는 사람들. 이게 이희정 집사님은 7년을 앞으로 더 살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약이 오르시면 성가대 대원 되는 것을 입단서를 여러분 우리 성가대장님께 제출하시고 오디션을 받으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인생이 건강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수명이 7년을 여러분 더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자들은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620장 찬양을 참 좋아해요. 예, 물론 이 찬양이 다 좋더라고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예,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참 굉장히 은혜 속에서 지냈어요. 왜냐하면은 글을 쓰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 특별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특별 사명을 받은 자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값으로 내가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특별 사명을 하셨어요. 이 은총을 생각하기가 너무 감사한 거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내 죄문서를 다 찢어버렸어요. 도말하셨다 그러죠. 삭제하셨다. 내 죄문서를 싹 지워버려서, 컴퓨터 하시는 분들 알죠? 싹 삭제했다. 물론 제가 컴퓨터를 잘못 만져가지고 날아가 버려서 싹 삭제해서 그래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내 죄를 다 삭제해 버리셔서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지 않는다. 사면, 특별 사면과 특별 내 죄를 다 삭제해 버렸어. 누가? 예수께서. 저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를 의롭다 하셨다. 그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죠? 내가 좋은 일, 착한 일 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의롭다라고 칭의해 주셨다. 나를 의롭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더라. 의로 여겼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살을 짓고 피를 쏟고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거야. 그래서 그가 죽으심으로 그가 다시 사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거야. 너는 죄가 없어. 그래서 시편 1편 5절 제가 자주 인용하죠. 의인의 해중에 들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나는 원래 죄로 얼룩진 사람 아닙니까? 오늘 우리 포스트 병원에서 예배드리며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완전 죄인이야.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로 억만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 문드러져 버렸어. 희망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요한 칼빈은 그런 말 했습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희망이 없어. 이런 희망 없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 거예요.
어렵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의 해중에 들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들이다.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뭐 드라마를 본다든가 이렇게 보면 뭐 상속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나는 상속받은 것도 없고 난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저도 한땐 그런 말 했습니다. 날 위해 해준 게 뭐냐. 근데 참 못된 거예요. 부모 가슴에 진짜 아픈 데를 건드린 거예요. 아킬레스라고 그러죠. 왜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할 수 없잖아요. 오죽했으면.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번은 우리 딸이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왔어요. 초등학교 때. 갔다 오더니 시험 들어왔어. 은혜 받고 옷이 아니라 입이 부르륵 해갖고 식사하는데 아빠 질문이 있대. 뭔데? 아빠 왜 우린 이렇게 가난하니?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그렇지. 비교해 보니까 그 집에는 뭐 화장실이 뭐 2개, 3개 이렇게 되고 집이 한 50평 정도 되니까 가서 보니까 다 갖춰져 있는 집에 갔다 자고 와서 시험 들어와서 따지는 거야.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제가 이런 말 했어요. 나중에 봐라. 아빠는 부자야. 너가 볼 때는 가난해 보여도 아빠는 부자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너희들이 받을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다. 그냥 믿음으로 한 거죠. 근데 그 아이들 같이 성장을 했는데 돌아보면 별로 아니더라고요. 부모의 축복은요,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결국은 여러분 정신세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정신세계가 삶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를 가졌느냐가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종교, 잘못된 이론, 잘못된 사상을 받으면 그 생각이 병들어 버려요. 우리 자랄 때, 공부할 때 운동권 있죠, 운동권. 야, 하룻밤만 자고 나면은 아이들이 완전 빨개져 버려요. 그리고 막 이 들고 나와서 데모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신학을 할 때인데, 야, 저 원리가 뭘까 궁금했어요. 그게 이제 사회주의, 주체사상, 공산주의 이것을 하루 밤새도록 듣고는 사람이 휘가닥 변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읽고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안 변해. 왜일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속에 아직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들어있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정신세계를 만들고 삶을 만들고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념, 잘못된 어떤 종교적인 것이 들어가 버리면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이 이상하게 바뀌어버려요. 데모하러 간다니까요. 잘못된 삶을 살아. 어느 날 가정이 무너져.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무너져 버려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올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이 복음을 듣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내가 특별 사명을 받았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문서를 찢어버렸어. 나를 의롭다 하셨어. 나를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나를 삼아주셨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어제 제가 유튜브에 마지막 보좌의 심판이라고 하는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올렸을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어느 분이 나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성경적이다. 성경에 굉장히 밀접해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번 들으시라고. 왜? 그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천국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 병원에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쭉 정리하면 마지막 내가 할 일이 뭘까? 영접시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 시간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간이 가진 문제가 뭔가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사는 길을 설명하고 영접, 확인시키는 거.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교회 딱 오니까 오늘 아침에 일찍 일부 8시, 우리가 8시 반에 예배 드립니까? 그죠? 오면은 우리 집사님이, 우리 김인권 집사님이 아침에 제일 먼저 와서 불 켜고 청소 싹 전체 하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먼저 심어야던 교회가 좀 거기 사이즈가 크죠. 교회가 성도들이 많고. 근데 늘 교회 청소 때문에 늘 갈등들 하고 힘들어하더라고. 근데 딱 교회 오면 바로 예배 준비가 세팅이 돼 있어. 오늘 병원에 가니까 우리 강태구 장로님이 다 해서 예배 세팅 다 해놓고 찬양인도 다 하고, 저는 가서 한 말씀만 전하면 돼. 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24명, 크게 24명이 나와요. 이분들이 바울 사역을 함께 한 거야. 로마 복음화의 핵심 멤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과 수고가 그게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주께서 함께 계신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요한 웨슬레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은퇴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마쳤어요. 근데 어떤 분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인생에서 가장 빛날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나에게 빛날 때가 없었다. 내 인생에 가장 빛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내 인생에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집사람이 오늘 아침 기도를 했어요. 대표 기도를. 기도를 하는데 저를 위해 기도하더라고요.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 약간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갑절의 영감 갖고 안 된다. 왜냐?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 많아.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우리 서울 참다운 교회를 섬겨야 되잖아요. 전주의 참다운 교회, 용인의 참다운 교회, 오늘 포스트 병원, 또 경찰, 매일 글 또 써야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이게 시간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소요돼요. 저는 행복하죠. 진짜 행복해요. 그래, 아침이 기다려져요. 어제도 제가 주일날까지 말씀을 글을 쓰고 보내다 보니까 이게 글 보내는 시간이 전국 전 세계에 하다 보니까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자꾸만 제재를 해요. 여보, 주일날은 주일 메시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야지. 그것도 맞는 얘기요.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나? 어제 저녁 기도회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모두가 다 목사님 그냥 주일날은 쉬는 게 좋겠다고. 그래. 근데 아침이 됐는데 그 여러분, 애기 엄마가 젖이 퉁퉁 불어. 애기가 지금 저기 있는 거야. 그런데 마음이 아침이 됐는데 내가 막 싱숭생숭한 거야, 이게. 왜냐면 어제 오늘 보낼 메시지를 다 지우고 다시 보관을 해놨거든요. 그래갖고 아침에 안 되겠어요. 앉았다가 얼른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오늘의 날짜를 적고 그렇게 해서 오늘 보내고 나니까 내가 막 얼마나 그래 시원한지. 젖을 먹이고 나니까 시원하듯이. 그럼 여러분이 목사님 젖 먹여봤어요? 예, 먹여봤습니다. 영적인 젖을 그래서 마음의 결단은 했습니다. 주일날만큼은 내가 지금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성도들이 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갑절의 영감 갖고 안 되겠더라고요. 왜? 너무나 무력하니까. 내 자신을 보면 너무 무기력해, 무능력하고. 그래서 나는 갑절이 아니라 난 4배, 5배를 받아야 돼.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강해야 돼요. 맞죠? 건강해야 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요. 필요한 경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니까 제가 심부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대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갑절의 영감을 주옵시고 하지만 5배, 4배, 5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네, 아멘이 이렇게 작아요. 4배, 5배를 주시옵소서. 아멘은 좀 크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이렇게 글을 쭉 보내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또 우리 교단에, 또 전 세계에 보내고. 근데 아멘, 아멘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참 이뻐요. 그리고 그분들을 다시 한번 기도하게 돼요. 쭉 보면서 기도가 되더라. 근데 생전가도 아멘을 안 해. 그럼 잊혀져. 생각이 안 나.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여러분 뭘 하나 얻어, 절에 가서 뭘 얻어요? 절간에 가서도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죠? 목나물 가져와라는 고기입니다. 곡차를 가져오라는 막걸리입니다. 코에 코고 입에 붙이면 그것이 되듯이 그렇게 통용되고 있어요. 자, 오늘서부터는 저를 위해 기도할 갑절이 아니라 4배, 5배에 7배. 7자는 완전 수거든요. 7배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러분이 심부름할 수 있어요. 아멘.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살의 아들 낳았어요. 모세는 80에 부름받아서 여러분 세계복음만 있습니다. 100만을 약 200만, 300만 오늘 사전 아침에 찾아보니까 한 300만, 200에서 300만을 건져내요. 80에. 네. 그래서 80은 88할 때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 주일 베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
이제 야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영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천군 천사가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며 그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새 출발합니다. 근데 새 출발했는데 그는 외삼촌 집에서 그런 속임을, 이용을 당하죠. 얼마큼 10번이나 이용을 당해요. 그리고 20년 가까운 세월을 이용을 당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을 우리 장로님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만 부인을, 여자 결혼을 위해서 14년을. 야, 야곱도 대단한 사람이야. 이거 완전 진돗개야. 땅 물고 안 늘어나. 라헬 꽂혀버렸어. 근데 외삼촌은 이때의 문화가, 풍습이 어때요? 형을, 아우를 형보다 먼저 보내는 예가 없다. 근친 결혼했거든요. 이때에 뭐 인구도 작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외삼촌은 이제 레아를 먼저 보낸 거야. 근데 이것도 모르고 신나게 첫날 밤을 지냈는데, 첫날 밤 지나고 보니까, 눈 뜨고 보니까, 대낮이 밝아서 보니까 누구야? 전혀 다른 여자. 이런 세상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놀래가지고 와? 그래 열받아가지고, 외삼촌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7년을 이 라헬을 위해서 당신 준다고 했잖냐. 7년을 수일같이 생각하며 오직 라헬, 오직 라헬, 오직 라헬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말이야 일하고 내가 수고했는데 대가가 이거 뭐냐. 어떻게, 원래 레아는 알력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아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라헬보다는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열받고 팔팔거리니까 외삼촌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이런 전통에 의해서 내가 라헬을 줄 테니까 7일 동안 다시 일해라. 그리고 7년을 더 봉사해라. 이게 14년 일하고 산 거야. 근데 야곱도 대단합니다.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자, 우리 아가씨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남자와 결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고 남지. 세상에 14년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말이야. 이런 남자라면 믿을만해요. 그래서 라헬을 부인으로 들이게 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속임을 당하는 야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당연해요. 왜? 불신자 위에 항상 진노가, 저주가 머물러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연히 저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 앞에서 그 원인이 뭘까? 그걸 발견해야 돼요. 원인이 뭡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성도의 어려움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는 고난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는 반드시 세 가지로 인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 때문에 오는 어려움, 두 번째는 은혜 받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 세 번째는 우리가 무지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줄 알기를 원한다.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거.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네,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내가 이 교도소에 온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나의 당한 일이 결국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 말은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언약을 가진 언약의 사람들에게는 이 자체가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축복의 문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축복은 따라오게 됐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답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때로는 부모, 형제들, 그때에 흔들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나의 당한 일이요. 한 번은 제가 청년 때 인생을 바꾸고 제가 이제 아주 순한 양이 됐습니다. 옛날 같으면 제 위에 형이 좀 깡패 기질이 있어가지고 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맞으면 어릴 때 우리 형님, 그 형이 반죽도록 죽이는 거야. 막 부모가 찾아오고 커피 터트려 놓고 그러니까. 근데 나를 두드려 패요. 와. 나가 맞습니까? 같이 붙어 싸우는 거지. 근데 힘이 없어. 그래도 뭐 싸워. 그냥 막. 근데 주일날 내가 이제 인생이 바뀌고 교회 갔다 오는데 나를 때려요. 따귀를 때려요. 어디 갔다 교회 어디 이씨. 왜 때려? 때리러. 그걸 우리 어머니가 봤어요. 내가 큰 싸움 난 거야. 아이 따귀를 때려. 그래서 야, 속으로 부글부글 끌까 안 끌까? 가래가 끓어. 속이 끓죠. 그때 순간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들었거든요. 보진 않았어도 오른쪽 떼면 왼쪽을 내밀라. 그래서 이쪽 마저 때려. 그 딱 때리려고 하다가 내 눈을 보더니 그냥 슥 내리더라고 이렇게. 그리 가버려. 옛날 같으면 야 이 새끼야 하면 그때는 형도 없었거든. 야 이 새끼. 근데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그 형이 누가 얘기하더래. 예수 믿으려면 내 동생과 같이 믿어라. 인정을 한 거야. 이제는 지금은 순한 양이 됐어. 아주 순한 양이 됐는데, 여러분,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두 번째입니다. 은혜 받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실패가 아니라 깨달으면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성도들이 무지하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무지하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 너 인본주의 쓰지 말아라. 인본주의 쓰지 말아라. 나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라, 그런 얘기예요. 시편 19편 여러분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잘못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 내게 유익이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어릴 때요, 참 개구지게 놀았어요. 뭐 옛날에는 뭐 이렇게 용돈이니 뭐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눈깔 사탕 하나 생기면 망치를 탁 떼가지고 조각조각 이렇게 해서 나눠 먹었잖아요. 빙그레 웃는 사람들은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요. 그때를 아십니까? 예? 눈깔 사탕 하나, 그것도 왕눈이 사탕이면 다행이야. 조그만 거 깨가지고 조각조각 그거 한번 맛보려고 했어요. 왜 그렇게 달고 맛있는지. 나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 근데 지금은 사탕이 그렇게 많아도 왜 맛이 없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랑 가게를 털기로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너는 망보고 너는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시골에 뭐 그렇게 방범 장치가 없잖아. 그래갖고 네 놈인가 세 놈이 이제 망보는 놈 이렇게 하고 해서 들어가서 가게 털고 아무도 없을 때 가서 보지개로 모자기 싸가지고 얼마나 신나는지 뒷산에 가서 그걸 먹고 마시고 막 그냥 뭐 환타, 옛날에 환타 진짜 맛있었거든요. 와, 속서 거기다 그 뭡니까 그 진짜 행복했어요. 그 이런 말이 제가 훔쳐 먹는 것이 맛있다고. 돈을 줘야지. 줄 돈도 없었고.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꿈, 그 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됐는데 이걸 알아버린 거야. 집에서 호랭이 같은 우리 엄마가 아빠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 와, 미치겠대. 날씨는 추운데 집은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집 모퉁이에서 이제 시골에 가면 추수하고 이렇게 이제 집거리 있는데 거기 가서 콕 처박혀 갖고 발발발 떨고 있는 거야. 나를 내 이름을 부르는데 그 목소리가 왠지 왼수 같은 소리거든요. 무섭고 두려운 소리 있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소리. 아유, 집은 가야 되는데 갈 수는 없고 가면 뭐 반 죽는 거지. 어쩔 수 없이 그냥 발발발 떨며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컷 맞았어요. 종아리 맞고 실컷 맞고. 아이씨, 대충 때리지 왜 이렇게 많이 때려요. 지금 돌아보면 내게 가정이 없었다면, 내게 부모가 없었다면 난 지금 은행 털고 있을 거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이라는 게 이렇게 참 소중한 거예요. 가정의 울타리. 난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감사해요. 이제 나중에 알았어. 아,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얼마나 마음 상했을까? 성도들이 무지하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깨달으라고. 인본주의 쓰지 말라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라고.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야곱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형 에서와의 갈등이죠. 창세기 27장 41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갈등이죠. 언약의 백성들, 이 백성의 갈등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장자의 기업이었어요. 에서는 장자의 기업을 경휼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하나님은 에서는 경휼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경휼히 여겼어요. 세상 말로 개떡같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개떡입니까? 하나님 언약이 개떡입니까?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나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장자의 기업을 경휼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경휼히 여겨버렸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은 어머니 모태에서 이미 태아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어떻게 태아가 깨달을 수 있냐? 나 누구건 몰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경쟁했어요. 이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하면서 이 땅을 태어났고 바축한 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다 주고라도 장자의 기업을 사버렸어요. 그리고 생명 걸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게 됐고요. 언약 때문에 그는 고난의 어려움 인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형에서와의 갈등이야. 이 일을 알고 난 에서는 이빨 갈면서 막 혈압 올리면서 야곱을 어떻게 죽이려고 해요. 이게 잘못하면 형제 다 죽임, 살인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에서를 자기의 친정으로 보낸 자. 바로 그것이 지난 주일의 장면이었어요. 자, 집을 떠난 나그네 생활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 시간이 몇 년이요? 20년. 여러분, 도망자의 인생을 산 사람, 그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니까 약 800km, 770km, 약 800km에 가까운, 여기서 부산 갔다 오는 것만큼의 한 300km, 700km 되거든요. 그 길을 걸어서 담보쯤 될 거. 걸어서 하란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을 어떻게 해요? 나그네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어디서요? 베델로 불러냈어요. 방법이 뭐예요? 방법.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불러냈습니다. 방법이 뭡니까? 어려움이야. 왜?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야 돼. 누가? 야곱이. 아니,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 가정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제를 배우고, 여러분 감옥에 가서 정치인들을 만나서 애굽 총리가 되는 과정을, 이게 드라마틱하게 연결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주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를 꼭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인생의 신앙의 발판,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역사는 그분의 주권 속에 역사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불러낸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요셉의 인생이 파란만장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 인생을 살지만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려고, 인류 구원의 시조가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힘이 듭니까? 육신의 고통, 아니면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속에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외삼촌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사기를 당한 거죠. 원래 외삼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 앞뒤를 살펴보면요, 외삼촌은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누구의 마음 강팍하게 만들어요? 외삼촌 라반의 마음을 움직여서 10번이나 여러분 임금을 사기쳤어요. 결혼도 그랬어요. 사기쳤어. 그래서 원래 결혼도 요셉이 원하는, 아니 노미가 야곱이 원하는 결혼이 아니었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래서 오늘 일부 메시지를 꼭 들으세요. 여러분, 10가지 신앙의 발판이 우리의 기초가 안 되면 우리 신앙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될 때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는데 뭐가 믿어집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미래를 두고 어떻게 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야곱의 미래를 두고 어려움을 허락하셨다. 그럼 야곱의 고난과 어려움은 전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을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오직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왜 40년 동안 하나님, 보름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뱅뱅이 돌립니까? 이유는 하나야. 하나님 바라봐라. 구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걸 믿게 하려고. 믿음 훈련시키느냐고.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시키라고. 하나님 광야에서 고생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오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뭘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2024년도는 뭐부터 시작하냐? 기도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다 기도 수첩을 준비한다. 그리고 1년 동안 받을 기도 제목을 다 정리한다. 그리고 매일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다. 이 기도 제목은 언제 이루어졌고, 이것은 언제 이루어졌고, 언제 이루어졌고. 그래서 2024년 12월 31일 날은 내가 받은 응답들을 간증하는 축제를 벌입시다. 아멘. 아멘 하는 성도가 가장 예쁜 성도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노면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아멘 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12명의 자녀를 주세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연약함,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기 위함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녀요, 언약의 자녀요, 약속 이루어주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난과 때로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고난을,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다. 구원의 칼이다. 대적의 높은 곳을 내가 밟게 될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에요.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믿습니다. 지금의 나의 형편 처지를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요. 여러분 언약 붙잡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베델을 기억하세요. 베델의 축복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다 이룰 것이다. 이 언약 붙잡고 오늘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얘기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결론 세 가지 마음 담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신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나는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시기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 다시 일어서는 날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내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